자, 이번 시간에는 예수의 빈자리, 빈 무덤, 예수의 빈 무덤과 공체험의 두 양상,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 체험은 부활을 암시하고 있지만요. 그러나 부활은 암시하고 있지만은 제자들이 당시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의 빈 무덤을 봤을 때 그들이 나타냈던 반향들, 체험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빈 무덤 자체가 우리에게 비어있는 무덤으로 체험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비어있는 체험이 반대로 빈 무덤으로 체험될 때가 그때가 이제 부활 소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데요. 사실은 하나의 형상을 가지는데 전혀 다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우선은 내가 복음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세 여인은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릴 향료를 샀다. 그리고 주간 첫날, 즉 주일, 매우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에 무덤에 갔다. 그들은 무덤에 가면서 걱정했어요. 과연 그 돌을,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돌을 누가 굴려줄까요? 하고 갔는데, 그러고는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그들이 걱정했던 그 돌은 이미 굴러져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 보니까 무덤 안을 보니까 무덤 안에 웬 젊은이가 하얀 긴 옷을 입고 한 사람은 오른쪽에 젊은이가 오른쪽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젊은이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에 없다. 안 계신다. 하면서 손을 가리켜 보이면서 봐라. 그분이 여기가 바로 그분을 모셨던 자리다. 그분이 누워 계셨던 자리다 하고 딱 가리켜준 자리가 그게 빈 무덤의 빈 자리였어. 그러고 나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일러라 하고 이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전하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 여인은 무덤에서 나와 달아났다. 무덤에서 나와 달아났다. 덜덜덜 떨면서 질겁을 한다는 말을 알죠? 너무나 겁에 질려가지고 옴짝달싹하면 아무 말만 못하는 거예요. 겁에 질려가지고. 너무나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다. 전하기는커녕 아무에게도 말 못했다. 혼자 집에 가 덜덜덜 떨고 있었다고요. 빈 무덤 체험이 주는 첫 번째 경험은 공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그 빈자리, 내면의 빈자리를 봤을 때요. 우리가 이 빈 무덤은 주로 어떤 데 체험되냐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그때 빈자리가 경험합니다. 예, 오늘 이제 이 강의하기 전에 나는 이제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어제 나의 이모께서 70대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기 전에 이제 장례식에 가서, 식장에 가서 조문을 하고 이제 왔는데,
그 이모부가 참 가슴에 안 되게 닿았어요. 예.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아내가 없는 빈 집, 빈 방, 아내가 평소에 쓰던 그 화장대며 그 다음에 침대며 여러 가지 안에 손때가 묻은 여러 가지 물건들을 거두고 있는데 정작은 사람이 없는 그 자리, 그게 빈자리예요. 네. 일반적으로 일상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잃어버리고 아끼우고 하고 난 이후에 그것도 준비 없이 느닷없이 그 다음에 그 빈자리가 경험될 때 그 말할 수 없는 아픔, 고통, 그 다음에 몰려오는 외로움, 그 다음에 또 홀로 있어야 되는 그 두려움, 공포, 그 다음에 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버텨가야 할까 하는 그 막막함, 이런 게 빈 무덤의 체험이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체험하는 양상들이 처음부터 빈 무덤을 체험이 아니고 비어있는 무덤으로 체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비어있는 자리와 빈 자리 체험이 전혀 다른 양상이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 이 마르코 복음에서는 이제 덜덜덜 떨면서 겁에 질려 세 여인이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마르코 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두려워하면서도 그 여인은 두려워 덜덜덜 떨면서도 그래도 크게 기뻐하며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나와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우면서도 예수님이 살아났다 하는 소식에 그게 용기를 얻다가 그걸 제자들에게 전했다라고 나옵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세 여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앞에 이 여인들은 비어있는 자리를 경험한 거예요. 비어있는 자리를 경험할 때의 양상. 뒤에 마테오복음에 설명된 이 세 여인의 반응은 비어있는 자리를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빈 자리를 어렴풋이나마 엿보고 그로 인해 가지고 크게 기쁨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전한 거죠.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빈 무덤을 보고 마리아가 안절부절 못했어요. 어찌할 줄을 몰랐는데 마침 그 예수의 무덤이 있던 그 동산에 동산지기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마리아가 그 사람을 붙들고 보십시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꺼내간 게 아니고 부활한 거잖아요. 이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죠. 이 상황에 대한 오해잖아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자리를 경험할 때는 바른 이해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대해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을 누가 예수님을 모셔갔다.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신다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 뛰어가서 이제 그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썼던 수건과 아마포는 몸을 둘렀던 아마포는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이렇게 객해져 있다는 거예요. 객해져 있고. 그렇지만 여기 복음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성경의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제자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보세요. 누가 데려갔다면은 머리를 덮는 수건이나 아마포가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지 객해져 있겠어요?
객겨져 있는 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객혀 놓은 것이잖아. 응? 그러면 그거는 누군가가 예수를, 시신을 도둑질해 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에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강탈하려고 빌라도한테 가지고 시신 내놔라 하고 요구를 하고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여지가 얼마든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심을 하게 됐는데, 시신을 도둑질해 가는 사람들이 아마포나 수건을 객해놓고 가는 법은 없지. 그러니까 이게 벌써 암시를 하고 있었는데도 제자들이 그러고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암시한다는 거. 지금 비어있는 자리는 뭐예요? 시신이 없는 자리잖아. 뭐가 없네잖아요. 그런데 부활은 뭐예요? 있네거든요. 이게 두 개는 전혀 다릅니다. 전에 한번 이런 설명했죠. 자, 여기 백지가 있다 합시다. 백지가 있습니다. 예. 여기 무엇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도 없는데? 모르겠는데?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대답해요. 자, 여기 점 하나 찍습니다. 이제 뭐가 있냐?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점이 있네? 하고 점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지우개로 이 점을 지워버려요. 지워버립니다. 자, 지워버리고, 자, 이젠 뭐가 있니? 라고 딱 내밀었을 때, 예? 사람들은,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뭘 있기는 뭐가 있어? 왜? 점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은 점이 있다가 사라진 데에 곳에 의식이 모이거든요. 있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있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비어있는 자리의 체험이에요. 그 다음 더 물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니? 라고 물으면 가만히 있다가 백지네. 이게 바로 빈자리의 경험이에요. 백지네 하는 자리는요, 이것에 대한 명사적 표현이에요. 아무것도 없네 하는 것은 서술적이고 형용사적 경험이에요. 이것이 공체험에서도 보면요, 공체험을 형용사적으로 하느냐, 공체험을 명사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형용사적으로 할 때 아직 비어있는 자리로서의 공체험, 빈 자리, 공이 없는 자리, 본래 무일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경험하는 자리에서는 아직은 부활 소식이 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이네라고 대답해야 그것이 부활 소식이. 마찬가지로 공체험에서도 무엇이네라고 표현해야만 그게 비로소 체험한 거예요. 자성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건 차후에 이제 반야신경 가지고 조금 이야기하겠고요. 예. 자, 이처럼 부활 체험에는 비어있는 자리가 아닌 빈자리 체험이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네가 아니고 백지네라는 말이 나와야 그거를 부활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빈 무덤 체험이 뭘 의미하는가, 뭘 암시하는가, 뭘 가리키는가 라고 할 때 그게 바로 공체험이라고 하는 이걸 보면은 이 체험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상황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교묘하게도 맞아 떨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 특히 보면요, 반야신경에 보면은 조견 오온 계공 하는 말이 있거든요. 관자재보살, 행심바자밀다시, 조견 오온 계공, 도일체 고액 이렇게 나오죠. 관자재보살이 바냐바라밀다를 깊이 수행을 하다가
소견 온을 비춰봤는데 비어 있더라. 그래서 도일체 고액, 모든 고액을 건넜다 하는데 비어 있더라가 아니고 무엇이다라고 이야기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 이 체험에서도 온이 비어 있다라고 표현하면 뭐예요? 비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에요. 온이 비어 있는 게 무엇이다라고 빈자리로 체험돼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요건 좀 더 이게 설명을 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